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반 백성들의 언약 맹세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은 일반 백성들이 맹세한 사안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및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에 대한 맹세였죠. 이어진 32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은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모두 네 가지 맹세와 관련된 보도입니다. 본래 이는 앞달랑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살펴야 하는 내용의 분량 때문에 구분을 지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제의 순서도 여기서는 네 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성전세 납부 준수 맹세인데요. 32절이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전세와 관련된 맹세라는 것은 본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라는 말씀이 첨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통된 의무 규례였습니다. 본래 율법에서 요구한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성전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그렇게 명령되어 있죠. 여기서 한 세겔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는 은 11.4kg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5.7kg의 은을 매해 성전에 내야만 했던 거죠. 물론 이러한 성전세 제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윈 이후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국권이 세워지면서 성전 관리를 위한 비용은 거의 왕실에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재원이 부족했을 때는 자유와 자발적 형태로서 별도로 모금한 경우도 있었음이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는 바사 왕이 보조하는 기금으로 성전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런데 당시 성전 제사를 유지하는 데는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각기 3분의 1의 세계를 성전세로 바치기로 결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 규정보다는 좀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귀환민들의 생활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처해진 당시 상황에서 보면 이를 백성들이 감당한다라는 것도 매우 힘겨운 일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성전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에 스스로 이를 이행할 것을 맹세하며 날인을 했던 거죠. 이러한 성전세가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는 33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즉 성전세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재원이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진설병은 지성소의 금상 앞에 놓는 12개의 떡 덩어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떡 한 개마다 5분의 1 에바, 즉 4.4리터의 고운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만들어야만 했죠. 12개의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이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소제는 하루에 2번, 곧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말함인데요. 이 제사에는 고운 가루와 감람류 그리고 유향과 소금을 배합하여 만든 떡을 드리는 제사를 말함입니다. 이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려졌는데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봉사와 헌신, 충성 등을 상징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는 평일에 성전에서 아침 해 뜰 무렵과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드리는 상번제를 가리킨 말인데요. 이 상번제 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즉 아침과 저녁 각각 1마리씩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일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은 주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이는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와는 구분되는 특별 제사의 제물을 말하는 건데요. 먼저 매 안식일에는 상번제와 무관하게 1년 된 수양 2마리와 고운 과로 에바 10분지 2와 기름 섞은 소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초하루는 월삭이라고도 불려지고, 이때는 숫송아지 2과 수양 1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소재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가 추가되었지요. 정한절기는 모두 5개의 절기를 가리키는 건데요. 정월 14일에 출애굽을 기념하여 드리는 유월절이 있고, 그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드리는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 50일째 드리는 오순절, 다시 말하면 칠칠절이 있었는데, 이는 연중 첫 수확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였지요. 그리고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었고, 7월 15일 이후 7일 동안 드려지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나팔절은 신년절을 가리키고,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속죄제는 매년 1차 7월 10일 대속죄일 제사를 가리키는 건데요. 근데 이 속죄일을 다른 절기와 구분한 것은, 다른 절기는 축제일인 반면 속죄일은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해야 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명된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이란, 앞에서 언급된 이러한 제사를 제외하고 성전 보수나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런 각종 종교 행사와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 맹세한 것이 성전세였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번제와 화목조달 맹세인데요. 5번째 맹세는 번제에 필요한 화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34절이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성전에 나무를 봉헌하는 제도는 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제단에는 언제나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올라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제단에 더함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규정이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성경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성전에서 사용될 화목으로 사용될 나무를 헌물하는 경우가 분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많은 나무를 레위인들만으로 준비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시 성전 제단은 장과 광이 20규빗이고 고는 10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이 45cm인데요. 따라서 성전 앞 제단은 가로 세로가 각각 9m에 달했고 높이는 4.5m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번제단이 1년 365일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에 소용되는 나무가 엄청나게 요구됐을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분명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유대 전쟁사에서 1년 동안 필요한 화목들이 특정한 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한꺼번에 성전에 드렸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날이 자일로포리아라는 축제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당시 귀한민들도 이를 위해 화목을 성전에 드리기로 맹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각기 종족대로 돌아가며 감당하기로 그렇게 정했고, 그 순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6번째로는 첫 소산, 첫 열매,
초태생 관련 준수맹세입니다. 이에 대한 보도는 35절부터 37절 전반절까지인데요. 내용은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토지소산과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기로 맹세한 내용입니다. 35절인데요.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출애굽기 23장 19절과 34장 26절, 신명기 26장 2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수확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를 다시 바친다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쳐진 것들은 성전에서 공급되는 것만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태생과 관련한 맹세로서 36절입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기서 우리의 맏아들과라는 이 말은 초태생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인데요. 장자를 가리켜 한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맏아들은 특별히 혜택을 누렸습니다. 장자는 아비의 기운의 시작이며 가문의 혈통을 잇는 계승자로서 가족에 대한 지도권을 물려받게 되죠. 또 아비의 소유물 중에서 다른 아들에 비해 갑절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특별한 소유를 드린다는 영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뜻도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제도는 처음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신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이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셨던 거죠. 이 일을 근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하셨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장자를 취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장자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셔서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은 장자를 내어놓지 않는 대신에 은 5세겔을 성전에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를 드린다는 말은 이 5세겔을, 은 5세겔을 성전에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짐승의 초태생을 드린 것도 역시 그 유래는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에서부터 근거합니다. 영적 의미도 장자와 동일하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들을 위해 드려진 예물인데요.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시트는 순서상의 첫 번째라는 의미와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시 귀한민들은 자신들의 소유 가운데 처음 얻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맹세를 한 거죠. 거제물은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감사절기 중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성전의 골방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골방들은 성전뜰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몇 개의 방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방들에는 성전의 기명들을 보관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고 성전 봉사자들의 숙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11조 규정 준수 맹세인데요. 11조를 드리기로 맹세한 37절부터 39절까지는 내용이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11조에 대한 맹세인데요. 37절 중반절입니다.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귀한민들이 11조를 철저히 드리겠다고 맹세했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되는 모든 곡식과 과실 및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11조는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의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직무 때문이었던 거죠. 따라서 레위인들이 분배받아야 할 땅은 다른 지파들이 나누어 가진 셈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도록 했던 거죠. 따라서 11조는 엄격히 구분하면 헌물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내야 할 하나님의 것이며 레위인들의 몫이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율법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때만 하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레위인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귀한민들은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맹세했음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둘째는 11조를 받는 직무와 관련해서 37절 하반절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랬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11조는 레위인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성전 봉사자들이었죠. 때문에 11조의 수납을 레위인들로 감당케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11조의 재원을 뜻하는 물산이라는 단어가 본절에서 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 사이에는 약간 다른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요. 앞서 중반절에서 우리 물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드마테누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땅이나 흙을 가리키는 명사 아다마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우리의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나온 물산은 아보다테누라는 단어인데, 이는 노동이나 일을 의미하는 아보다란 전미하가 결합되어 직역을 한다면 우리의 일,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는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입을 가리켜 하는 말이죠. 따라서 이는 땅의 소산이든 노동의 대가이든 11조는 반드시 하겠다는 맹세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3의 11조에 대한 규례인데요. 38절이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그랬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레위인들이 11조를 수납할 때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갈라내어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규정된 11조를 말하는 거죠. 때문에 이를 굳이 설명을 한다면 제
제3의 11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의 11조는 앞서 말한 토지의 소산이나 백성들의 노동의 11조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드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또 그 나머지에서 11조를 구분해야만 했죠. 이를 축제를 위한 11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11조는 2년은 성전에 가지고 가서 축제에 사용토록 했고요. 절기 때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 11조는 그 축제에 사용토록 했던 거고, 그리고 3년이 돌아오는 3년 차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레위인들을 돕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2의 11조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율법에는 레위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바 11조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성경에서 언급된 11조 개념에서 정리해 보면 그것은 제3의 11조가 되는 셈인 거죠. 그리고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11조를 수납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몫을 구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레위인들의 결의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에 대해서 39절에서 그렇게 보도했죠.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앞서 맹세한 것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이행하며 성전을 섬길 것을 결의한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은 성전에 필요한 것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결의이며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전 자체의 유지와 성전 예배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들이 공급하겠다는 맹세를 한 거죠. 그리고 이를 마지막으로 언약 갱신 및 율법 준수에 대한 맹세를 끝맺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은 세상 이치로만 보면 철저히 헌신과 희생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드려야만 했던 각종 세금 및 제사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이었기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11조 제도도 있었고요. 11조도 제1, 제2, 11조까지 있었습니다. 또 성전의 번제단에 1년 12달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펴야 하는 화목도 모두 백성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일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었기에 드려야만 했던 제사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늘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상번제와 진설병이 있고 소제가 있었으며 번제도 있었습니다. 소제는 아침과 저녁에 2차례 드렸고 번제 역시 마찬가지였죠. 또 안식일도 지켜야만 했고 매월 첫날인 월삭도 지켜야 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도 지켜야 했고 규정된 절기만도 5개나 되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만 일주일 동안 먹어야만 했고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장막 생활을 해야만 했죠.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초태생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장자를 낳으면 그 의무를 레위인들이 대신해야 했기에 속전세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개별적인 속죄제도 드려야만 했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제도 드려야만 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제도와 규례에는 하나같이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값없이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말로만 감사한다, 이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 무엇인가를 묻고자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 잃어버린 소를 찾고자 사무엘 선지를 찾았을 때 그런 말을 했죠. 사무엘상 9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 섬김과 관련한 신앙생활이란 희생이 명백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물질적인 이해 득실에서 보면 그야말로 자기 손해가 명백했다라는 거죠. 실제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가 감사함으로 이 모든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죠. 그것은 성도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고 창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예속된 운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는 목숨을 몇백 번을 들여도 다 갚을 길 없는 너무나도 큰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로 선택해 주신 은혜만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까지 입혀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또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것 말고도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 희생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어야만 하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희생이 크면 클수록 더 찬란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 성도의 삶의 원리가 희생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 대다수입니다. 육신의 복을 받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다름없는 기독교 안에 세속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닌 거고요. 영생의 복에 목적이 있는 것이며 반드시 그 목적에 일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섬김이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감당해야 했던 모든 율법 규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선민인 이스라엘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죠. 또 매월 초하루엔 월삭을 지켜야만 했고요. 그리고 매년 1월 1일은 나팔절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5대 절기가 있었고 또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었죠. 이러한 율법 규례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섬김의 삶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제사 제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매일 조속으로 소제를 드려야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울러 해뜰 무렵과 해가 질 무렵에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려야만 했고요. 이런 제사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함을 상징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서 온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인가? 성도의 하나님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섬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의미 역시 하나님 섬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도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 섬김이라고 말해야 옳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의 행불행의 근거도 하나님 섬김에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성도의 하나님 섬김은 그야말로 온몸에 뻗쳐 있는 혈관과도 같아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육신은 머리끝에서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혈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즉 성도의 삶은 100가지 1000가지가 하나님 섬김과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고 하나님 섬김에 집약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무수한 날과 절기 및 제사 제도라는 규례를 명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날들을 규례를 정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온 생활 전체가 하나님 섬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받아 드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뭘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이러한 제도 규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고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를 논하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장에 다니며 얼마나 재물을 모았느냐를 중시합니다. 얼마만큼 출세하고 명예를 얻었느냐를 따지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오직 그 중심이 하나님 섬김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를 논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를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주님께 드렸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했으며 어떤 일, 어떤 은사로 주님께 쓰임을 받았느냐를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성도는 특별히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란 운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즉 도래할 내생을 대비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보다 자신에게 더 큰 유익과 복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 화복 모두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 장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 성전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언약의 인을 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자신들을 들여 희생을 각오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들이 늘 일상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드려지고 헌신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만 열매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어떻게 나를 들여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가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